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십니까? 좋죠.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요? 이제 난리 납니다. 이곳을 가득 차고요. 그만큼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신다면요, 그 말씀이 얼마 가지 않아 표적이 되고 역사가 돼서 우리 수많은 자들에게 간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요, 43절부터 44절 5절까지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유다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는 도중에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원래 바로 떠나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우리와 함께 조금 더 거해달라고 그래 간청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조금 머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 후에 그 사마리아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갈릴리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고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요 당시에 많이 이야기되어지던 그런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서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잘 듣는데 고향에서는 듣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향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오던 그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알 수 있고, 그가 부모님의 속 썩인 것도 알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그 사람에 관해서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석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요 이 교회에서요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의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그 땅꼬말 때부터 봤는데 지금 저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마치 손자
손녀가 손주들이 뭐 재롱잔치 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어린 모습을 보았고 저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도 알지 못하는 안 좋은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비춰질 수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 믿는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와 같이 살던 그냥 형이고 오빠일 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가깝다 보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는 인간이기에,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면이 드러날까요? 안 좋은 면이 드러날까요? 안 좋은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와 24시간 내내 붙어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설교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약한 부분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은혜 받기는 가장 많이 힘듭니다. 사실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의종 목사님과는요, 내가 목사님을 존경할 만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들락날락거리고, 저는 우리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택이요, 4층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면요, 정말 큰 맘 먹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저기는 제가 봤을 때요, 도둑도 안 들어올 거예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주의 종들과는요,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거리요? 존경할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면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4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 1장에 기록된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4장에 기록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 영접하는 이란 단어는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여기서 할 때 영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 믿음으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지만 여기서 4장 45절에서의 영접은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환영했대요. 왜 환영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아마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 현장 가가지고요 똥물을 뿌린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모든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이 아마 화제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야, 우리 갈릴리 이렇게 총동네에 저런 되게 멋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반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단순히 환영하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 것 같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그 뒤에 나올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의 기자는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말씀은요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이거 어떤 곳입니까? 그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요 약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지하철 1호선 종점에서 종점이 보니까 파남역에서 반석역이더라고요. 거기가 한 22km, 약간 20km 넘짓하는데 그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 정도 됐으니까 돈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권력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좋은 의원에도 데려가 보고 수많은 용하다라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보고 찾아가 보기도 해보고, 그런데요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소문들을 많이 들었겠죠. 아마 자기 아들을 고친다고 하기 위해서는요 25km, 50km 더 그 이상의 된 거리도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거의 다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하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좋아,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이거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하의 부탁을 듣고서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는커녕 그 신하를 꾸짖으시고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을 예수님이 나무라셨습니까? 무엇을 나무라셨죠? 여기 보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신하가 온 것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왔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믿음이 없음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띄워 주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분명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아들을 거의 죽게 되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한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은 칭찬을 받고 한 명은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병 고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의 하인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왕의 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빨리 내려와 주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25km가 멀어서 거절했을까요? 그거 너무 멀다, 힘들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냥 명의,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 그냥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냥 좀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제가 드릴 테니까 빨리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빨리 와서 나의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셨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은 했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대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요 왕의 신하를 꾸짖었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부탁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요, 아까의 부탁과 지금의 부탁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주여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요, 아까 처음에 부탁했을 때는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제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뭐가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하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여가 쉽지요. 뭐만 하면은 주여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조금만 어려운 나면 어우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여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주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이는 헤롯 왕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입술의 고백에서요, 이제 나의 왕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고백이에요. 왜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시옵소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왕의 신하가 아까 고백했던 이 태도와 지금 고백하는 태도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물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마디 하죠.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으로 인정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보고 싶으세요? 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하가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오히려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든지 할 테니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할 때 기적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종들에게 말을 했을 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물동이에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하인들이요, 무슨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기 쉽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요, 오래오래 기다려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요, 가십시오, 나섰습니다. 쉽지 않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을요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자기 아들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에게, 이 하인에게, 이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과 표적을 그냥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고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뭐를 하시냐면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산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간증하시죠. IMF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빚도 많고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그렇다고 막 큰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우리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요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 와, 여러분 21일이요 100일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 끼 금식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면 그렇게 할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아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요 뿅 하고 나타나서 그래 1억이다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빚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내 장막 띄워주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그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사방을 막 도셨습니다.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왜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말씀하셔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그 말씀은 대로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서야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멋진 모습을 보지만 우리 오래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그런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결국 기적을 이루게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역사가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된 이 상황을 우리는요, 지금 눈으로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 그냥 나의 바람을요 그냥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철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고 갔는지 우리 50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냐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던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기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치고 많이 외우면요, 그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이 선포의 말씀이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외우는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주님 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복음이 되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지금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듣겠사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주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각 사람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 하나님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듣겠나이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잠잠치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샘솟는 차오르는 우리의 대주와 교회가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차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기적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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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치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침묵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낫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겠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 없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현실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주의 용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아버지 손을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에 놓인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의 삶의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나타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눈을 뜨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심과 구원을 받는 아버지, 우리의 내가 교회를 신도를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을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주의 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그 다른 축복보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 에덴의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워하는 가정들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차고 넘치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말씀을 높이고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높임으로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우리 이 시대의 산증인이 되는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목사님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심령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왕의 신의 아들이 낳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이 드리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심령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